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부활 논쟁에서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 못하자 이들과 대립구도였었던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에서 613가지의 계명을 찾아내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계명 248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365가지입니다. 자칫하면 어느 한 큰 계명만을 강조하여서 다른 계명들을 폄하한 것으로 비춰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평소에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율법을 폐하려 한다라는 이러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말합니다. 예배 의식에서 가장 처음 외우는 구절이었고, 모든 유대인 어린아이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암송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라, 곧 너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지배하는 사랑을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라, 사랑이 너의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랑을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뜻을 다하여라,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사상의 동력이 사랑이 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흔적이 담긴 물건이나 장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결코 다른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소중히 여깁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정통하여서 모든 계명들을 꿰뚫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과연 계명의 선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율법사도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의 아들보다 율법에 정통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틀린 답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는 곧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다윗의 자손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44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서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주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정치적인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여서 영토를 넓히고 부귀를 가져오는 왕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곧 이러한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죄와 악을 정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한 우리의 적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곧 전인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왕은 칼을 들지만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이웃을 우리도 우리 주의 눈과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